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이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레위는 그의 세리 친구들과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다른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부른 이유는 이들도 자기의 동료 세리들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처럼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동료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 너희들이 더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 시각의 차이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권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말씀에 대한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일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융합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점점 헬레니즘화 되어 가는 것에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와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데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 선생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인데 이 선생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냐면 바리새인들에게서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선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세부 규정을 마치 그물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경우에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해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이 권위의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이 2장 13절에서부터 계속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서 모두 이제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회당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단 하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저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길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을 고치지 않아서 율법을 지킬 것이냐,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바로 고소를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사람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4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침묵했습니다. 잠잠했어요. 잠잠.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선을 행하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들과 다르게 이 율법을 생각한다면 자기들의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6절 말씀에 이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하셨느냐 사람을 살렸느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신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권위에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면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3장을 보면 이미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관계가,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이 갈등이 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오늘 3장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2장에서부터 계속 그런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쌓이면서 이 3장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레위를 부르셨던 것부터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8절에 가면 예수님과 다시 한번 논쟁이 일어납니다. 무엇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냐면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밀을 자르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밀을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이제 부셔서 그것을 먹는 일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하는 그런 율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2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금식 논쟁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들은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은 경건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였었습니다.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에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어느 때에 뭐 금식을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첨가한 것입니다. 그들이 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팽창을 한다고 합니다. 팽창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이 부대는 이미 팽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대는 포도주를 담았던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았던 부대는 이미 포도주가 팽창하면서 그 가죽도 팽창을 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다시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그것을 이 부대가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항상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구약에서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내가 하는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너희들이 전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권위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누가복음은 23절부터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그런 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먼 곳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여행을 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동네 1km 반경 안에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이제 앞서가면서 길을 이렇게 열면서 옆에 이제 이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우리처럼 행동을 하는가,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 오경에 그렇게 써 있었을까요? 안식일에는 밀을 이렇게 밀밭에 들어가서 잘라서 먹지 말라고 써 있었을까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 모세 오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그냥 따서 손으로 먹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낫을 들고서 만약에 추수를 하면 그것은 이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제자들은 전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에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이고 삭신이 쑤시네, 나도 하루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7일째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기계도 쉬지 않고 일하면 고장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쉬지 않으면 몸도 정신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쉬라고, 재충전을 가지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일까요? 집에서 실컷 잠을 자거나, 그동안 못 잔 잠을 몰아서 실컷 자거나, 아니면 그동안 못 보았던 TV를 하루 종일 누워서 보는 것이 쉬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들을 정말로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 노는 날 그냥 몰아서 하는 것이, 그것이 잘 휴식을 취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재충전의 시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쉼이 우리를 온전히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쉼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그리고 재충전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말씀의 권위의 문제가 계속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냐. 과연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권위를 따라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들,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했어요. 그러면서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그러니까 교회, 집, 그리고 학교,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이렇게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처럼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항상 이 테두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던 80년대에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좀 노는 형들이 많이 이제 교회에 다녔었어요. 이렇게 나팔가지 바지 같은 것도 입고 학교에서 이렇게 돈도 뺏고 막 그러한 형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문학의 밤 이런 거를 하면 이제 그런 형들이 막 머리 이렇게 막 올리고 나팔바지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와서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저는 착한 아이였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와 집, 제 어머니 말씀, 부모님 말씀도 되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착한 아이였었기 때문에 그런 형들을 보면 저 형들이 참 불쌍하다. 저 형들도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왜 저런 형들이 왜 교회에 나오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런 형들 왜 놀고 담배 피고 애들 돈 뺏고 그러는 형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형들도 예수 믿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런 죄인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도 이제 그런 저희가 있었죠. 약 3, 40년 전에는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날 택시 타면 안 되고 그리고 주일날 쇼핑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교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장로님이 하도 급해서 주일날 택시를 탔다가 장로직을 박탈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주일에 택시를 탈 수 있느냐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보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세운 내 권위를 따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 이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렇다고 안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엇을 깨닫느냐면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격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와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내 나름대로 기준을 딱 정해놔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아무 도움이 안 돼,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 기준의 근거는 누구입니까? 그 기준의 근거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는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 우리는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체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 말씀대로 살아서 오직 예수님의 권위에만 순종하며 사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